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피면서 우리의 삶과 생에 직접적으로 구현되는 제자들의 이런 모든 삶을 도모해보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비고드 제자 사역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고 우리도 그 일을 따라서 그렇게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비고드 사역에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아름답고 복된 그런 그 인격,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기본 모토로 해서 주님의 생애를 낱낱이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죠. 네, 지난 시간에는 침례 요한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서서 신랑의 오는 소리를 듣는 친구가 서서 그 소리를 듣는 그 기쁨이 정말 가득하다 얘기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그 요한의 이 말이 정말 백미였습니다. 백미. 한 인생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예수님께서도 물론 요한의 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위대한 분이었다. 정말 위대한 분이었다. 그런 생각을 정말 금할 길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요한의 그런 이 삶의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 침례 요한의 그런 그 인간적 그런 그 됨됨이의 모습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요한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 요한의 생애를 통해서 담고 배워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3장에는 그 요한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쭉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드릴 말씀은 많고 또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요한의 기별과 맞물려서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요한의 생애는 과연 어땠는가?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4절과 5절에 이 요한은 약대 도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한 각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한의 이 삶, 즉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요한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굉장히 가르침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침례 요한, 정말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귓바위에 쟁쟁하죠. 저는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항상 어떤 경우든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고 또 거둬야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늘 우리가 그 주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늘 감사하자, 무슨 주님께 영광 돌리자 말은 많이 하지만, 범사의 그를 인정하자 말은 많이 하지만, 막상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이 이렇게 우리 곁에 떨어지면 그 일은 언제 그랬냐 싶은 채로 다 잊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차 싶어서 주여 감사하고 이런 자신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요한이 그렇게 자기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 되고 자기에게 쫓겼던 그 모든 온갖 영광과 인기가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때에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표현했다는 건 굉장한 자리였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다양한 어떤 무슨 그런 연고성쇠 속에서 그런 어떤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것들 속에서 그렇게 표현한 건 달라요. 요한은 거의 메시아로서 자리를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면은 물론 그것이 메시아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기를 원했으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건 정말 다른 이야기죠. 그런 요한이 그런 위대한 그런 모습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했길래 이 요한의 그 신앙과 요한의 삶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가. 이건 굉장히 신묘에 가깝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삶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를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요한의 그 삶은, 요한은 그 생애를 가만히 보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빈들 광야의 사람이었다. 이게 좀 특별히,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면 광야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뻔하고 한 민족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은 뭐가 우선 필요해요? 무슨 뭐 교육적 의미가 아니면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무슨 출신이 성분이 뭐 이런 다양한 얘기 있을 수 있죠. 다양한 그런 또 뭐 교육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도. 그러나 분명한 건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족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요한은 여기 누가복음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의 그 생애의 그 출발점에 대해서부터 요한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우리들한테 이 암시적으로 일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어떤 이 암시가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요한이에요.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빈들에 어려서부터 빈들에 즉 광야에 있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광야의 삶을 살면서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광야에 사는데 그의 그 광야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뭐라 그래요? 그는 뭘 먹었다고요? 여기 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는 그저 이렇게 그야말로 이 약대로 만들어진 약대 털옷을 입은 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본다 그러면 요한은 그야말로 이 산사람, 광야 사람 이런 사람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풍겨지는 외적인 이미지는 심령이 강했다, 강하고 뭔가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터프한 분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터프한 그런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의 그 외양을 갖추면서 정말 그 강인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광야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대개 보면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단순하죠. 또 그들의 그런 그 삶의 모양새는 아주 정말 단순 심플해요. 간단 명료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그런 삶이죠. 그리고 또 광야의 삶이라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요? 저기 순결한 삶이 될 수 있었고 광야에서 살면서 뭐 복잡한 이런 것들과는 관계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주 심플하고 순결한 그런 삶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요한이 우리 사람들은 그런 말에 요한이 뭘 먹었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러면 메뚜기를 먹었다 그러니까 메뚜기는 말 그대로 로커스트 메뚜기죠. 물론 메뚜기가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이 시골에서 자랄 때 춘궁기가 되고 아직 이 별을 베기 전에는 메뚜기 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뭐 메뚜기가 많이 있으면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 이렇게 메뚜기를 바가지나 뭐 이런 걸 휙 들면 그냥 메뚜기가 잡히면 그걸 또 이 병에다 넣어가지고 집에 오고 그러면은 여러 대부분의 집들에서는 그걸 이렇게 다양한 형편으로 뭐 간장에 졸이든 뭐 기름에 튀기든 이렇게 해서 메뚜기를 한 끼 식사로 대용하는 그런 그 시골에 많은 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메뚜기가 그 메뚜기를 보면은 오늘날 지중해 이렇게 근방에 가면 유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요한의 빵이라고 하는 Saint John's Bread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이제 그런 나무인데 그건 뭐냐면 콩과의 식물입니다. 콩과의 식물인데 나무의 열매가 마치 그냥 이 완두콩 이렇게 길잖아요. 그 콩깍지가. 근데 막 이게 이렇게 막 엉켜가지고 나무에 그런 그 열매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까면 그 안에 씨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캐럽이라 그래. 캐럽 지금 파우더도 팔기도 하고 뭐 다양한 식재료도 쓰기도 하죠. 또는 초콜릿을 대신해서 그걸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말한 메뚜기는 실제 와커스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메뚜기가 아니고 광야에 있는 그 나무, 메뚜기과 콩과 식물인 나무인데 이제 그 나무 이름이 캐럽인데
여기 이제 이 메뚜기의 이런 이 원어와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그런 용어와 비슷한 용어라서 이것이 마치 로코스트라는 메뚜기로 된 거다. 이제 이렇게 이 사실을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 메뚜기를 먹었든 아니면 그 메뚜기 콩과 식물이었던 그 메뚜기를 먹었든 뭐 무엇을 먹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막 그게 또 요한이 먹은 거니까 뭐 좋다 우리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조금 더 현실적인 의미를 가져오면 그거는 메뚜기 콩과 식물에 속하는 그 이름이 갸럽이라고 하는 바로 민방의 한방에도 지금 사람들은 그것이 요한의 빵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나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석청은 말할 것도 없이 야생 꿀을 우리는 석청이라고 말하니까 꿀과 이런 식물. 성경에는 이 꿀을 먹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아주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가 눈이 번쩍 뜨인 사람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가 블레셋 사람과 전투하다가 허기지고 지쳤을 때 그 들에 있는 석청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처럼 이제 이 요한은 이제 그런 식물. 그 다음에 약대 털스럽고 이렇게 이 가죽띠를 내었으니까 굉장히 거친 모습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먹는 것도 아주 심플하고 들에 나는 야생 이런 것들로 그의 식물을 삼으면서 그런 들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성령이 충만한 그야말로 심령이 강인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심령이 강인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런 요한의 삶이 아주 단순했던 그것처럼 광야의 삶이란 아주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삶만 그런 게 아니라 광야의 또 신앙이란 뭘 말할까요? 광야의 신앙이라는 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신앙이었다. 그럼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마시는 것 심지어 이런 것까지라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아침마다 부려주는 만나를 먹고 그 만나가 무슨 얼마나 단순한 가시처럼 생겼지만 아주 단순한 그말로 이제 브레드였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이게 내 어떤 기호나 말하면 단순했단 말은 내 기호나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한 그런 식사나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고 하나님만 본격적으로 의지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설명한 것이죠. 그냥 그런 삶이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요한의 그 단순성, 그 단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기에서 그리고 심령이 강인했던 거기에서 이에 그야말로 타협하지 않는 강직하고 강렬한 그런 기별의 이 사람으로 그가 더 성숙한 이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요한은 예수님하고 약 6개월 차이였지만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는데 살기는 예수님보다도 더 오래 못 살았죠. 예수님은 33년 반을 이 땅에서 생애하셨지만 여기 이 침례 요한은 태어나서 이게 공생애를 시작했다 해도 침례를 베푸는 하나님께서 침례를 줘라 해서 그가 침례를 베풀었지만 메시아에게 침례를 주는 그 일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옥에 갇히고 죽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은 30살 한 반년 정도 이렇게 30살 반년 정도에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 침례 받으신 게 34, 36세 될 때 침례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요한은 그보다는 조금 더 6달 많은 그렇게 되는 거죠. 30의 침례를 받고 30의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때 요한은 30살 6개월에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침례 받으신 후에 공생애 예수님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요한은 옥에 갇히고 죽었으니까 어쩌면은 요한은 한 31살이나 요쯤 때 생애를 마감한 그런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기별을 보면은 굉장히 강했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단순하게 해서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살았던
광야에서 그저 숨어서 들어간 숨어있던 그런 은둔자였느냐? 아니에요. 요한은 누구였는가? 이 세상의 형편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형편에 정통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어떤 일 때문에 갇혔느냐면,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옥에 갇힌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즉 무슨 말이냐? 그때 요한 당시에 왕이 동생이 헤롯이었는데 헤롯의 부인이 헤로디아야. 근데 이 동생으로부터 헤로디아를 이렇게라고 하는 철을 뺏어가지고 이 헤롯 왕이 자기 부인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걸 바라보고 헤롯 너 말이야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 옳지 않다. 이렇게 요한이 그 헤롯을 이렇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랬더니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옥에다 갇힌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그 헤롯의 이제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이 헤롯의 새로운 이처가 된 헤로디아가 그 요한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이 동네 민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 헤로디아가 말이야, 본 남편을 버리고 그 형한테 말이야 결혼했다고. 더 파워가 있는 왕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헤로디아도 자기 이 잔칫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헤롯의 생일을 맞이해서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라 그러죠. 자기 딸 살로메에 이렇게 춤을 추게 하고 살로메를 이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서 결국은 그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그 하나님의 일꾼이, 그 하나님의 종이 그야말로 한 여인의 이 한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그냥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그런 그 한의 푸한풀이 대상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광야에서 살았던 광야의 삶이었지만 둘째로 우리가 볼 것은 단순히 광야에서 은둔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한의 사람은 어떤 분이었느냐? 광야에 살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아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 참여를 않느니 현실은 모르느니 그러면 눈 감고 살아가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요한은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세상 형편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되면은 1900년대 초에 유명한 스위스 바젤에서 활동하던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죠. 1880년경에 이렇게 태어나서 1960년대까지 이렇게 살았던 분인데, 그분은 원래 유명한 하르낙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로부터 자유주의 신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 이성을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던 그런 신앙이죠. 그렇게도 신학을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그 자유주의와 결별을 선언하고 그는 신정통주의다. 혹은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라는 뜻을 씁니다만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신학의 어떤 한 획을 긋는 대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신학의 대가였는데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칼발트라고 사람이. 그리스도인 혹은 또 이렇게 목사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변화되는 세상의 형편들을 경고하고 지적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은 교회의 현실 참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침례 요한이 그때 당시만 해도 왕권 하면 최고 아닙니까? 전제 군주 시대니까. 왕에게 대놓고 말이죠. 헤롯 대왕이야 말이야.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당신 처가 말이야. 그 동생의 와이프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경고를 기별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경고는 무서운 경고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이 말이죠.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는 이런
그런 이 군중들이 따르는 그 사람이 군중의 지도자가 그 왕을 향해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건 사실은 이 요한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실 참여로 볼 것이냐, 교회의 어떤 다른 기능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또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교회가 현실 참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문제냐면, 교회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세속적 그런 그 현실, 그런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그런 어떤 세도나 세력과 권세를 이렇게 잡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막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의미의 현실 참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현실 참여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이렇게 타락한 악이나 관영하는 그런 그릇된 것들을 바라면서 이 사회를 계도하고, 이 사회에 그런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죄와 악들을 과감하게 맞서서 사회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 참여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늘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교회의 현실 참여라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현실 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서 참여한다는 말은 어떤 현실에 깊이 참여해서 어떤 이렇게 권자를 이렇게 이루고 거기에서 뭔가를 좌주하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죄와 악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와 악들을 뭐하는 기능? 정화하는 기능이 교회에게 있어야 된다. 교회가 만인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내버리거나 그 구속의 은혜를 아니면 우리가 무시하고, 그런 그 구속이라는 말은 그 속죄 사역이니까요. 죄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죄를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게 하는 이런 기능을 상실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침례 요한은 바로 우리한테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는 광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은둔 생활처럼 보였지만 그는 단순히 은둔자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 들어와 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악을 지적하고, 그러면서 이 요한은 누구였는가? 현실의 형편을 그냥 아는 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 죄를 지적하고 죄로부터 사람들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회를 정화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일을 직접 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더 정확한 그런 이야기들이 3장에,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만은, 이 침례 요한의 그런 이 기별은 아주 강한 기별이었습니다. 이런 기별을 얘기했죠. 이렇게 누가복음 3장 7절부터는 침례 받으러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면은 요한이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이야, 이렇게 누가 너희들을 말이야 이런 이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면 아브라함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삶과 그런 성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랬더니 무리가 물어보면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게 사회 정화 기능이죠. 이 기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강력한 기별이 되니까 현실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어찌할까 물은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이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그때도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가 바로 예수를 못 박았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무리가 뭐라 그랬는가? 여기 3장 10절 누가복음,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대답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도 있는 자는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와가지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말이야 정한 세 외에는 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금 이게 막 탈세하고 사람들한테 강탈하는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군인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힘이 있다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정해진 그런 월급 받으면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두운 거에는 뇌물이 있고 무슨 뭐가 있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별
여기 그냥 일반 이 사람들에게 야, 옷도 버리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라. 음식도 나눠라. 말이죠. 세금 걷는 사람들에게 말이야. 정한 세금은 더 이상, 더 말이지. 막 그런 거 불법적 행동하지 마라. 힘 있는 군병들에게는 말이지. 자는 월급까지. 이 기별을 만약에 오늘날 이 세상에 적용한다면 이 세상 정말 해피한 세상 될 거예요. 정결한 세상 될 겁니다. 이것이 요한의 기별이었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현실 참여한다는 건 뭐냐. 들어가서 무슨 뭐 교회가 힘으로 완력으로 뭔가 세력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그 뭐 주도권을 가지고 뭐 이 세상을 뭐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것이 즉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세속권을 장악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이 사회에 여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죄와 악을 맞서서 말이죠. 사회를 정화하게 하고 망연한 이런 세상 사람들을 그걸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기별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침례를 받으면서 아니 당신이 혹시 이렇게 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사람들이 뭐 두려워 떨면서 나올 때 그렇게 얘기하면 요한은 어떻게 할 만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대답만 안 해도 될 텐데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대답만 안 하면 될 텐데 요단 아니라 나는 말이야 물로 당신들에게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불과 성령으로 주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할지도 못하고 당신들을 말이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거다.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 와가지고 말이야 타작마당을 이렇게 정하게 해서 알곡은 곶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심판을 막 강하게 이렇게 외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요한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일부러 피하고 안 보려고 하죠. 이 모르는 모습들은. 왜? 민감하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의 이런 거 시금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주의 앞길에서 주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런 이 오심을 이래 말씀하신 요한이 그 위대한 이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요한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따라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도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야 될 필요를 말씀해 주신 그것처럼 그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회개한다? 아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근데 이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어떻게 본받고 따라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3장 21절에 그 말을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백성들이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요한 듣기 싫어! 그리고 백성들이 요한을 잡아서 죽였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참 절묘하죠. 백성들이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침례를 받고 글에 빠졌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역사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오 하면서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만큼 사단의 역사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더 많이 요한에게 가면 사단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에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저가 메시아다 이런 미혹을 할 수 있었겠죠. 요한의 마음 가운데 뭘 줄 수 있어요? 요한 그저 가만히만 있어 눈만 깜짝해. 사단이 그런 마음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이 모든 미혹에 어떻게 한 거예요? 강력하게 그는 심령이 어떡한지라 강한지라 이러면서 그는 이 정말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백성들을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는 아주 정직하고 강직하고 단순하고 심플한 이런 삶과 신앙을 우리들에게 모습으로 보여주시네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살았던 요한의 결국은 무엇이었는가?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요한은 옥에 갇혔고 옥에서 오늘 시쳇말로로 말하면 정말 그야말로
아유, 그렇게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출발을 했더니 너 믿어 마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가 무슨 단두대 이슬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옥에 갇혔는데 그 헤롯의 생일날 말이죠. 그것도 그 딸한테 주는 선물로 말이죠. 몰래 가가지고 말이죠. 소반에다 담겨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정말 그런 그 죽음이 그에게 예비됐었습니다. 참, 이 장면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많이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지라도 요한은 어떻게 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신앙을 굽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에 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에 나는 그가 아닙니다. 외려 그는 흥해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야. 이런 그 요한의 삶, 그 삶은 어디서 나왔느냐?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광야에서 강한 심령으로 그가 그 모든 것을 겪기 때문에 그런 최후의 이런 시간까지 버텼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주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요한의 광야의 삶은 매우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더러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 산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 삶에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단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관영하는 죄악과 바벨론의 죄악이 온 땅을 덮었을 때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만,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광야에서 주는데 뭐가 있어요? 광야에 요한은 말이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는데 만약에 광야의 삶에 갔을 때 사고파는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정말로 이런 그런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삶에서 쫓겨남을 당했다면 그런 쫓겨남을 당한 그런 삶에서 우리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들에서 말이죠. 약대 토롯으로 자기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요한의 삶을 배우고 혹 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요한의 삶은 굉장히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짤막하게 그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삶은 단순했습니다. 맥주와 석청과 가죽띠를 입고 약대토를 입은 단순한 삶, 그는 광야의 사람, 들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살았지만 세상 일어난 일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은 죄는 죄라고 지적하는 타협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것을 보여줬던 요한의 삶은 그래서 결국은 옥에 갇히는 일이 됐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서고 그 뼈를 강요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라는 기별을 외쳐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옥에 갇히든지 쫓겨나든지 그랬을 때 광야의 빈 들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강한 심령, 성령의 사람 되어서 바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요한과 같이 운명 지어진 삶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요한의 이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 좀 가깝게 우리들에게 적응되어서 요한신 메시지와 같이 요한의 그 삶을 통해 보여줬던 그런 그야 위대한 모습과 같은 이것들을 우리도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실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나는 다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외치는 광야에 뭐하는 사람들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하는 소문의 주인공들로 그렇게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빈들 광야에 있던 요한의 삶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 관심 갖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